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아주 귀한 평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었고, 그러니까 서열 2위가 된 것이죠. 마치 그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요셉이 그 총리가 된 것,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크게 존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싹 트는 것이 존경입니다. 억지로 그들에게 강요한다고 그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르드게의 삶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한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구체적인 차이가 오늘 기록되어 있죠. 이 존경과 사랑이 어디에서 기인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보시면 후반절에 이 모르드게의 삶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이진 않지만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희생하는 삶, 희생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받고요. 근데 그 희생이 일회적인 희생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한결같은 희생이 될 때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할까요? 이유는 어머니는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삶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그 삶을 산 이가 어머니기에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양육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묵묵히 참고 이겨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말하며 보상받겠노라고 핏대를 높여서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삶이 그랬다고 에스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교육을 받고 윤리 도덕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희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본주의 생각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희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손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희생하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하지요. 칭찬으로 요구합니다. 인정으로 요구합니다. 리더십으로 요구합니다. 나를 왜 따르지 않느냐고 그 마음에 불평하고 호소합니다. 때로는 왜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냐며 참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 심정에 괴로움은 있을지라도 참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삶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분명한 희생입니다. 요즘은 부부 사이에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도 내 삶의 방식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바꾸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희생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한 번에 마치 적금 타듯이 모든 것을 다 타가려고 합니다. 왜 평생을 강단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던 목사님들 중에 중에는 왜 은퇴하실 때에 일반 서민은 아니 중산층은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큰 금액들을 손에 쥐고 퇴장하실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그냥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버렸을까요?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봉사하고 충성하고 돌보지만 그것으로 인한 교회의 인정과 성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없으면 왜 그 마음이 자꾸 섭섭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질까요? 그 말은 우리는 그동안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래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의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죠. 서원과 거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래는 철저히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삶의 양식입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해야 하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고 내가 베풀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 가슴에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우리의 베품도 아니요, 결국 내 안에 내 중심, 내 자아를 위한 베풀매 흉내냄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는 삶,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었던 마음도 싹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희생의 삶을 살았는가? 거래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사랑이라고 덧칠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나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보진 않았는가?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내 심령이 기쁘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섭섭함인가 아니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분노와 화에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묵상할 때 비로소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희생함, 그것은 그 모든 백성 종족을 안위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지키기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은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한 희생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또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나만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삶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그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령이라 생각되신다면 흉내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가는 그 삶, 물론 그것이 쉽지 않기에 그 안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이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심지어는 채찍을 들어 그 살점 하나하나 뜯기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곤 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에 있어서 조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간구의 자리요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되겠죠.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만에 의해서 유다 족속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팽배한 세속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였는데 목사도 성도도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사랑하죠. 돈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사랑하죠. 권력을 사랑하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싫습니다.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싸우고 소리치고 분쟁합니다. 왜 나만 희생하냐고, 왜 나만 봉사해야 되냐고,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고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느새 교회가 복음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세속의 가치가 가득 차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모든 종족의 안위를 살피는 삶을 꾸준히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족속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에 그들이 잔치할 수 있도록 평화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르드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르드게고 이 교회의 모르드게이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하옵소서. 그런즉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돌이킬 자가 없다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나의 이익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도모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안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